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구약 성경 379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성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무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장은 기드온에 이어 새로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두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이다.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돌라와 야일이 사사의 역할을 잘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다스린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위의 나라로부터 압제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은 범죄하기 시작한다. 야일이 죽은 이후 사사의 공백기가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신들을 섬겨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징계의 도구로 남겨두었던 이방 족속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압제를 받자 고통에 처한 그들은 회개했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다. 그들은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에 기인한 것임을 자각했다. 이번에 일어난 회개는 사사나 선지자의 질책을 통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구원자로 보내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죄를 그만 지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참된 진실한 방향 전환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나선형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선형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강이라는 것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면서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면은 정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즉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설은 뭐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퇴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 분위기는 암울하기가 짝이 없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이 희망이 됨을 이 사사기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 진리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사사 두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돌라와 야일입니다. 소사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점점 왕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 앞에 등장했던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드온은 구원자이면서도 왕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돌라는 구원자의 면모가 있었지만 야일은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고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돌라가 사사로서 통치한 기간은 23년에 불과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통치했던 기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점진적 타락으로 인해서 평화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돌라와 야일은 비교해 보자면은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에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즉 야일은 어떤 사사였냐면은 다스리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거의 왕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그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30명이 그 당시 최고의 교통수단이었던 나귀를 탔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각각 성읍을 다스렸다. 이 같은 모습은 기드온의 70 아들을 거느렸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서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겠죠. 나는 점점 부유해지고 있는가? 건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가? 병약해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 가는가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쇠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내가 내 앞에 진정 신실한가입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했고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섬겼습니다. 이 같은 연수의 축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점점 더 저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사사기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신실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신실함이 갈수록 바래져 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 6절에서 마지막 18절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 상황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언제 등장하죠? 나라가 위기 때 등장하죠. 민족의 위기 때, 어려울 때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미리 한 발 앞서 목격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6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느냐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그 신들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론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니, 하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섬겼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곧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일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멈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거두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였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신을 섬겼는데도 그 결과로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순환을 당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꽤 자주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 그래, 너희도 우리 신을 섬기는구나, 그래, 진짜 신을 알아보는 눈이 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해줄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의 압제를 꼭 당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을 섬기면 돈이 우리를 해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무로 잡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권력이 우리에게 자유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압제해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고요, 우리의 존엄성을 앗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에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0장에는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게감을 느끼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파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 배은망덕함을 기적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준엄한 꾸짖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예.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듯이 그 신한테 지금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아주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가 한층 더 절박해지고 진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우상신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들의 회개가 진실하니 어떻게 하지? 용서하자니 또 범죄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 근심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세요?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순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잘못할 거 아시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 외에는 생각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또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적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다 아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근심만 하시나요? 이제 사사 입다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는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예비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예전에는 물었잖아요.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랬는데 1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해 두셨어도 그 펼쳐질 구원의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나 있을까요? 그들 자신이 보상을 주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입다의 구원과 통치는 또 그렇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오염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셔도 이스라엘의 퇴보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퇴보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함이 없으시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또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다해가고 그들의 충성이 바래져 가므로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사기의 거울 앞에서 우리와 이 나라의 실존을 보았사오니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또 사사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